요한복음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성령을 받은 성도만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양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기가 성령을 받은 것이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얻은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진리의 영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진짜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믿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성령을 받아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전하셨던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해서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제자들도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저 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마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교에 속해 있었어요. 다 제자들도.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빼내가지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형통합니다. 우리 성도는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악인이 형통한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선과 악을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 성도는 악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시편의 말씀과 같이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마음에 갈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자기가 마치 잘난 것과 같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SNS를 봐도 그래요. 막 종교를 비판해요. 어느 사람들을 비판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같아요, 자기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자기도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비판이 무슨 비판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악인이 오만하게 되고 오만한 자가 형통한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악인인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철학에 따라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가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뭐예요? 결국은 율법주의예요.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잘난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을 하면 그 사람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소리는 많이 내고 있어요. 떠들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실은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냥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기 철학으로 오만한 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인생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이 시대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인생들에게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성경은 물론 창조하신 일이에요. 그것은 끝났어요. 그러나 그 창조하신 일이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 과학에서 말을 하는 것을 정말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마치 양자 역학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관측을 할 때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관측을 안 하면 몰라요.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인지를 못해요. 그러나 관측을 할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양자 역학이라는 게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빛의 비춤을 받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정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칼뱅이라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쯔빙글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종교를 세웠을지는 몰라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감히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합니까? 비교도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해가지고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는 그 교리가 2000년 가까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배워왔어요. 가르치고. 그러나 우리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마치 어디서 뽑은 것과 같이 뽑아다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 유대인들 중에서 택하여 세운 것과 같이 우리를 뽑아서 이 시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동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감히 표현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자기들의 권력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수기 때문에 핍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소수가 되면 절대로 핍박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가 많고 종교가 적다고 해보세요. 그들이 핍박할 수 있습니까? 핍박하고 싶어도 핍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받는 자들이 너무도 적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하면서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고 종교예요. 우리는 거기서 따로 뺀 사람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 한 가지만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버리라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너희를 핍박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죽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어느 종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만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얻는 생명이 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죽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종교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를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종교입니다. 우리 성도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저를 핍박을 하고 저에게 어떤 위해를 가한다 해도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종교인들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입니다. 그들은 성도를 죽이면서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일을 도리어 자부심을 갖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까? 신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종교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를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재판이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만 바로 알았어도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과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 일을 1000년 이상을 해오고 왔으면서도 자기들의 종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사과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들은. 심지어는 노예상들을 노예를 하는 것을 그걸 합법화하고 노예들이 갇혀 있는 2층에다가 자기들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한 번이라도 회개를 했습니까? 반성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언제든지 또다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종교에 편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우리를 죽이는 자예요. 핍박을 하는 자예요. 지금 아무리 세상이 편하다고 해도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런 세상은 불과 200~3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세상이 유지가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그들이 힘이 강하면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을 죽인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입니다. 누구를 말씀합니까? 종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죽이는 것은 물론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는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이방인들의 종교가 세워지고 난 후에는 종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0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33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0에서 1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종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으로 만든 종교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이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에서는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짐승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너무 모릅니다. 아니, 이 시대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종교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무엇이라는 것조차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인류 문명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지구라트가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의 근원이에요. 그들이 인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안 되니까 신의 힘을 빌어서 다스렸어요. 그것이 종교예요. 인류는 태생부터가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종교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빼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지명이 바로 거기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올라와 가지고 하란을 거쳐 가지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역사, 그 수천 년 전에 기원전 5,000년 전, 6,000년 전의 역사가 그대로 성경하고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구나. 저는 정말 감동을 받고 있어요. 그 종교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종교가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을 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제 15장은 제자들만의 일이지만은 16장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일이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깨달아질 때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분명히 제자들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기가 마치 본 것과 같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정말 신학을 깊이 공부하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못 믿어진다니까요. 왜? 인류의 역사랑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다 알면요. 그런데 그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저처럼 그것이 해석이 돼가지고 믿을 수 있어요. 더욱더 믿음에 견고히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아무리 그것을 때려 맞추려고 해도 맞아지지가 않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게 뭐예요?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종교 안에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얼마나 무지하게 무력하게 끌려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인생은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도리어 모순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지식적으로 더 많이 배우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입니다. 성경 말씀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는 그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종교의 역사를 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종교는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종교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교는 거대해요. 우리가 지금 이방의 종교뿐 아니라 이슬람을 보고 있어요. 그들 역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교리에 반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종교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슬람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 중동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근본주의자들로부터 이 싸움이 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런 것을 모르고 겉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을 자기 민족이 아니면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요. 그들은 그냥 죽여요. 죽이면서도 아무 감정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원경을 들고 자기 군대들이 폭격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박수를 쳐요. 그것이 지금
유대교의 근본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종교는 다수예요. 그리고 힘이 강해지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세력이 강하든지 세력이 많아진다든지 힘이 강해지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동 전쟁에.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종교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에 대해서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의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랄합니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을 해서 아주 인격이라는 것을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부정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하신 일도 모르고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몇 개 국어를 할 정도로 당시 인텔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지식으로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거의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가 이런 일을 한다고 했으면 그들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거대하게 성장한 종교의 좋은 점만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78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아버지와 나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합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아니 그들의 철학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삼일체가 맞는다면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지금 계속해서 잘못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삼일체를 주장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추례를 하고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등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 제가 문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문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를 말씀을 하면 문법적으로 볼 때 거기에는 어느 것도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국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인생들은 애써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16장까지 봤죠.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할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버지와 나를 말씀할 때는 아버지와 나만 말씀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성령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요. 함께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한 적도 없고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한 적도 없어요.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나예요.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어의 문법이에요. 문법, 이거는 기초적인 문법이에요. 거기에는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성령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이것은 국어의 문법이 아니라 헬라어의 문법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성경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기초가 되는 문법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리로 한번 정해놓으니까 어느 누구도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이것이 종교의 힘이에요. 종교가 그냥 권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종교에게 권세를 줘요. 그 종교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긴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일체를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출애를 시키고 또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종교사를 다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왜? 이단이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가능한 성경에서 알기 쉽게 이단을 정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사람을 죽이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자체가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안 것과 같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이제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와 같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제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그리스도 편지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말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는 반드시예요.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종교가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는 15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하는 영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증거를 받게 하는 그 영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보아도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저도 굴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 인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듣지를 않아요. 종교에 이미 너무도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것 한 가지로,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 한 가지로 그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이단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잘못, 모순이라는 것을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더욱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종교에 빠져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교리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자기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생명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제하는 성도들입니다. 삼위일체를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지금은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시다는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성경에서 증거를 받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삼위일체를 믿으라고 해도 못 믿어요. 진짜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제가 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한두 시간 만에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를 전하면 또 하나에 걸려요. 계속해서 걸려요. 그것을 설명하려면 최소한 얼마가 걸린다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밤낮으로 훈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문제가 떠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엔 또 생명에 대해서 걸려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삼위일체가 걸려요. 그것이 해결되면 창조하신 일이 걸려요.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을 깨닫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도 저도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아버지와 나입니다. 동등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동등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성령이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문법만 바로 알아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폄하를 하고 있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교회입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땅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종로로 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하갈과 같이 종을 낳고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타가 인정을 하는 그 예루살렘을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를 크고 더 아름답게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혹할 정도로 교회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면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하셔서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창조된 세상에 오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한 위의 성자로 믿든지 아니면 유대교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아버지와 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가 하면 첫째는 그분을 보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시면 어떻습니까? 다 소멸이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길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창조하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뭐예요? 창조하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다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가 참빛을 보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이루셨다고요? 이미 창조하실 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이 세상 샤머니즘이에요. 철학이에요.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창조하신 일이라고.
그 일을 모르고 그 일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으로 오신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은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오셔야 그가 주님을 증거를 함으로 해서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같은 길을 가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정말 제가 다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일이 저는 제가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죄송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다 표현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도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악을 도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일로 그들은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주님이 누구신가를 전혀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인생의 알량한 지식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서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우리 성도도 주님과 같이 부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나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하고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무슨 죄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초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교회라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도 어떻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믿고 있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종교인들이 믿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지식으로 형상으로 만든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있는 때입니다. 그때 벌써
악한 동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16장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겠지만 성령이 오시면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에 대해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 이 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마귀를 때려잡겠다고 자기들이 별별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제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예요?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의가 되고 심판이 그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창조하신 이를 모르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해서 우리 양들이 창조주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아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의 철학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디 죽어서 막 떠돌아다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있으면 그곳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생의 철학이에요. 모든 종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는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놀라운 일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가 지금은 느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된 것이 다 없어지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창조에 속한 육체나 영이나 뭐 이런 것은 갈 수가 없어요. 그곳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얻어라. 한 떡인 그 생명을 얻어라. 예수의 생명을 얻어라.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그 생명을 너희도 얻어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도 몰라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철학.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만 이 일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종교는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를 알므로 해서 너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데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죽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다음 절에서 말씀을 죽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을 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종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만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헛것이기 때문에요. 헛것인 줄 알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 합친다고 해도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뭐만 가치가 있어요? 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생명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너희 안에 포도나무의 가지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있으면 헛것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가 이렇게 말씀합니까? 없어요. 세상에 어느 종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입니다. 생명도 안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뭐 심지어는 샤머니즘에 빠져 자기가 갔다 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나, 간증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정말 인생들이 극단적으로 악한 일에 빠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교제를 하기 전에는 뭐만 했어요? 종교 안에서 악한 일만 했어요.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온갖 악한 일에 빠져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의 교리를 알고 그대로 행위를 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때가 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는 기초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길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우리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의 철학서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에서도 그 마지막으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그리고 아는 모든 것은 창조된 것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피조물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이런 말씀들을. 그러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왜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피조된, 그러니까 창조된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같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큰 광명으로 비춰주시는 이방도 역시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창조하신 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말씀도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영의 생명을 얻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의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이 생명이 그의 안에 없으면 그는 세상에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세상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세상에 속한 것을, 그러니까 자기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성령으로 난 영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아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제는 왜 주님께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가를 왜 그렇게 말씀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철학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가 끝나고 나면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교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종교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제가 모든 것을 다 말씀할 예정입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15장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사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추례를 하고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로마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성도들을 죽였습니까? 그 로마가 무엇을 인정을 했습니까? 종교를 세웠어요. 로마하고 종교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아요, 뿌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결국에는 종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종교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삼위일체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에서 내 짐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짐승이 로마예요. 뭐예요? 다 세상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것에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의 종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종교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너무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런 가책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도리어 더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짐승을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116편 12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8쪽입니다. 시편 116편 12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도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시간적 개념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는 다 이루셨지만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일을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인생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수록 우리 인생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약하고 무익한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말 제가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제 인생의 철학적 지식의 한계 내에서예요. 제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정도밖에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들은 성도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복음을 전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죽이는 일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예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입니다. 주님은 서원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 성도도 죽는다는 것을 시편에서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초기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입니다. 창조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이 죽는 일을 창조하실 때 예정이 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편에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인생들에 의해서 죽는 것이 창조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어떻다고요?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히 여기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것을 몰라요. 깨달을 수 없어요. 인생의 지식으로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 그러한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창조할 때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시대는 민주국가에 살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 하나는 너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지만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종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이 언제부터요? 창조하실 때부터 다 이 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만이 핍박을 할 때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일 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냉정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죽었어요. 초기 교회.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했어요. 우리 성도는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해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마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같이 그들이 만들었지만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죽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냥 죽으라고 했으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때까지예요. 스데반 집사는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창조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성경에서 벗어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귀중히, 히브리어 사전에서는 희귀한, 빛나는, 중요한 등의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많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초기 교회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입니다. 얼마나 귀한 죽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표현을 하지를 못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종교가 되어 사람들은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이르면 죽으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때가 오면 너희는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정의예요. 귀중히 여기십니다. 육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육체가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음으로 이긴 자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이겨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초기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남으로 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혈과 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인생들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그러한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죽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일을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때는 제자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남아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가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도 알고 있지만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은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거듭나는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의 일을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성도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혹시라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